우리 시간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복음의 유익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는 최고로 감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은혜에 향하길 소망하며 이 시간 시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패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믿음으로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들이 오니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우리 3절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는 믿음 위에 서서 제자 삼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나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 길을 갈아줘 세상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모든 영혼 살릴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바울에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내 힘이 아닌 예수로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만이 참 진리, 참 생명,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복음의 유익한 선택,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수로 살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계절은 흐르고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시들지 않을 생명이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스치듯 삶은 지나가 꺼지지 않을 소망이 있습니다. 꺼지지 않을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하네 나의 삶은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나의 삶을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는 나 산 것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고백합니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정성민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정성민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든 것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지금 본교회는 9월, 10월, 11월 동안 솔라 마르투스 오직의 증인이라는 주제로 하반기 전도운동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본격적인 축복 속에 모든 성도님께서 믿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후 2시 30분 커버넌톨에서 전 교인을 대상으로 한 선교 주간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새롭게 시작되어진 전략 선교회 모임과 2026년에 응답받을 선교의 비전에 대해 소통하면서 담임 목사님의 권면 말씀 있을 것입니다. 선교를 위해 세워진 예원교회가 본격적인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일에 모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는 복음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예배를 실패하고 복음에 유익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복음에 유익한 삶을 선택을 할 수 있으려면 내 생각과 기준과는 완전히 달라도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근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무조건적인 순종이 가장 고상한 믿음이지만 아멘으로 순종할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힘은 바로 말씀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심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쁨과 위로를 받아야 우리도 빌레몬처럼 많은 동역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기쁨과 위로를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 이 시간이 말씀의 즉시로 순종할 힘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들의 말씀 가지고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희가 청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 청년회는 넷플릭스 PD로 일하는 청년도 있고요. 이 배우 일을 하는 청년도 있어서 영상 미디어 업계에 대해서 아마 일반적인 목회자들은 잘 알 수 없는 분야인데 저는 그 청년들을 통해서 이게 직접적으로 그 생태계에 대해서 알 수도 있고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좀 흥미롭고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도 이제 한 작품을 우리 청년이 감독을 하게 돼서 예배 시작 예배를 인도하고 왔는데 TV에서 보던 유명한 배우분들과 그 전문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TV에서 살인자 역할 하시던 분이 갑자기 찾아오니까 놀라기도 하고 막 술집 여자 역할 하시던 분이 막 눈물로 막 말씀 받는 모습 보면 좀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죠. 그런 좀 특별하고 신기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 나름 요새는 워낙 드라마 작품들이 이렇게 나왔다 없어졌다 하다 보니까 또 너무나 다양한 이런 플랫폼에서 나오다 보니까요.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나름 히트를 친 이 파인이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아마 수예배 오시는 분들은 늘 성경 보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이 파인이라는 작품에 저희 청년이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이제 면담을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막 쑥스러워하면서 제가 비중이 작지만 목사님 그래도 이번에 출연했으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하길래 또 그래도 어떻게 제가 거짓말 못 하잖아요. 기도를 하려면 그 작품을 좀 봐야지 제가 진짜 나오는지 일단 확인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려고 했더니 여기가 디즈니 플러스라는 플랫폼인데 이 돈 내야 되는 플랫폼이에요. 결제를 한 달 결제를 해야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헌금하는 마음으로 이제 결제하고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부산 건달 3 역할로 해서 이렇게 아주 명대사 가입시다 이런 대사 하나 있던데. 그래서 결제하고 보니까 그 디즈니 플러스라는 플랫폼 안에 아주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제가 스포츠 좋아하니까 스포츠 관련된 다큐멘터리 그동안 국내에서 보기 어려웠던 이런 작품들이 엄청 많이 있어서 좀 신기했습니다. 어릴 때는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하나 보려면 일주일 기다렸어야 했고 어떻게 하다가 못 보면 막 억울해했어야 됐고 재방송 기다리고 저는 특히 해외 오래 살다 보니까 해외 살면요 할 게 없어요. 외롭고 그 나라 프로그램들 재미없고 하니까 한인 비디오 가게에서 이제 그 비디오를 갖다 놓은 막 화질도 안 좋은 그런 비디오를 한국 방송 보려고 막 기다리다가 빌려서 봤던 그때가 별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아예 다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심심함을 없애기 위해서 또 지루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지루함을 느낄 새가 없을 만큼 스마트폰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스마트폰을 안 꺼내도 엘리베이터를 타도 영상이 나오고 택시를 버스를 타도 영상이 나오고 그런 영상이나 미디어 광고들을 통해 우리의 지루함을 지워버리고 치워버리는 시대가 되었죠.
그런데 지루함과 지겨움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좀 비슷하게 쓰여지는 단어 같지만 지루함은 그저 흥미가 없는 것이라면 지겨움은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반복되어서 실증과 짜증이 난 상태를 말해요. 지루함은 어떻게 견뎌보겠는데, 혹은 요즘 세상엔 지루함을 느낄 새는 없는데 지겨움은 좀 견디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더 그렇습니다. 최근에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득 나도 모르게 염려를 하고 있다가 10년 전에도 내가 이 염려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도 하고 있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지겹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평생 신앙생활 했고 평생 말씀 들었고 그 말씀 중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어요. 담임 목사님 365번 있다 우리 세보진 않았지만 하나님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구나. 그것도 같은 문제 가지고. 그러면 내가 10년 후에 또 이 문제 가지고 염려하고 있으면 내 스스로에게 괜찮은가? 그런 질문이 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년 전에도 말 한마디 기분 나쁘던 걸 지금도 기분 나빠하고 있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산다는 건 너무 지겨운 일이 아닌가? 20년 전에 자존심 상했던 그 문제, 그 건들면 욱 했던 그 혈기가 지금도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그걸로 욱욱 하고 산다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도 아니고 창조주라고 하는 전능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말하는데, 아니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6절에 겉사람은 늙어가도 속사람은 새로워진다고 했는데 어떻게 겉사람은 안 늙으려고 애를 쓰는 속사람 늙어가고 속사람은 여전히 미성숙한 이것을 언제까지 내 스스로가 봐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겉사람이 늙어도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건 하나님 말씀인데요, 이것은 저와 우리에게 성취되어야 하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응답인데 언제까지 우리가 지겹게 매번 같은 문제에 걸리고 같은 불신앙을 할 것이고 매번 그런 인간관계 문제 매번 삐지고 기분 나쁘고 인사했다 안 했다, 어떻게 하면 이 지겨움에서 좀 빠져나와서 날마다 새롭게 기대하며 앙망하며 살다가 천국에 입성할 수 있을까? 오늘 제목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시편 116편은요,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에 온 백성이 함께 부르는 할렐 시편 중 하나예요. 할랄푸드가 아니고요, 할렐루야 할 때 할렐 시편이라고 해요. 시편 115편에서 118편까지의 시편을 말하는데 식사하기 전에는 소할렐인 시편 113편, 114편을 부르고 식사 후에는 115편에서 118편까지 부르는 문화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으니까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마태복음 26장 30절에 찬미하고 갈람산으로 나아가니라에 찬미했다는 게 학자들은 115편, 시편 115편에서 118편을 불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당시에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담긴 시편인데, 특히 그 중에 116편,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속해 있는 116편은 공동체적인 고백보다는 개인 간증이 핵심인 시편이에요. 개인의 삶 속에, 특별히 위기와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 어떤 찬양과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가 오늘 시편 116편에 들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드린 고백이라면 더욱더 의미가 있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 지겹도록 반복적으로 무너지는 나의 영적 상태가 뒤바뀌는 비밀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로 누리는 나의 배경입니다. 오늘 1절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얼마나 확신이 있게 느껴지십니까? 기도합시다가 아닙니다. 이 시편, 이 고백은 마치 기도하지 못하기 뜯어 말로도 할 것 같은 확신에 가득 찬 고백이죠. 오늘 시편 116편 전체를 읽진 않았지만 전체를 보면 이 시편의 기자는 지겹도록 반복적인 어려움과 위기를 겪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한 여러 차례의 어려움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겪은 그 고난을 통해서 확인한 것이 오늘의 고백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가 일평생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보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나의 간구를 들으시더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십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과 간구를 듣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여러분, 조금 능력 있는 사람이 내 이야기 들어도 되게 감사하잖아요. 의료 사고를 당한 가족이 있는데 병원 원장님이 그 우리의 억울함을 들어만 줘도 감사할 분들 많아요. 실제 이 우울증으로 시달리다가 자살까지 생각한 사람에게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한 사람만 옆에 있어도 그 수치와 확률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우리가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뭘 해줘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그냥 옆에 있어주고 이야기만 들어주시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 처지를 공감해주고 내 상황을 얘기를 들어만 줘도 죽음을 생각 안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음성과 나의 간구를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모른 채 하셔도 사랑하는데 구원해 주셔서 계속 우리의 음성과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이죠. 확인한 겁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나의 간구를 들으시니 내가 왜 기도 안 하겠느냐?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올해 우리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라의 언약을 붙잡고 이제 곧 10월을 맞이합니다. 올해의 말씀은 올해만 성취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남은 평생에 받아야 할 응답인데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우리 수준으로, 우리의 능력과 우리 수준과 지식과 경험으로 어떻게 우리가 약속의 땅 차지하겠습니까? 차지하기는커녕 아무도 날 건들지 않는데도 때론 내 스스로 불신앙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죠. 내가 뭘 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세계 선교를 할 수 있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생각으로 위장한 불신앙이 내 안에 쓱 들어옵니다. 환경 쳐다보고 상황 바라보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거는 환경 문제가 아니고 상황 탓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잊은 탓이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은 고난과 어려움 자체의 문제가 아닌 내가 기억력 싸움에서 졌기 때문입니다. 영적 싸움은 결국 믿음 싸움이죠. 믿음 싸움은 결국 기억력 싸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 누구신지, 나는 어떤 배경을 가진 존재인지 내가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는 이깁니다. 어떻게 기억력 싸움에서 이기느냐?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방법만 주신 겁니다. 기도로 충분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묶였습니다. 갇혔습니다.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이것저것을 권유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을래? 이렇게 안 하셨어요. 한번 부르짖어보면 어떻겠니? 이렇게 안 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을 하겠다. 그러면서 너는 몰라 내가 어떤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룰지. 그러니까 일단 부르짖어라. 이건 전능자만 할 수 있는 말씀이죠. 마치 예레미야에게 기억력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예레미야가 절대 평생 자신이 누군지 잊지 않게 하시려고 일부러 시위대들에 가두신 것처럼 노골적으로 주문하시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많은 성도님들은 이런 질문을 하시죠. 아니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어쨌든 우리는 기도 안 하려고. 아니 다 아신다면서요. 특히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이 이런 질문해요. 뭐 다 아시는 주님 아시지요? 이거면 되지. 그렇게 넘어가려고.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 다 아신다면서. 아시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아시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겔 36장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백성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줄 거다 약속하셨어요.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놓고 37절에 에스겔 36장 37절에 뭐라고 하시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다 알아. 내가 회복을 시켜 줄 거야. 그래도 너는 나에게 구하여 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 방법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 아시지요? 기도 안 한 건 기도 안 한 거예요. 아세요? 그래도 구해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방법입니다. 요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섭리로 모든 것을 정하셨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의 축복을 간절히 바라도록 기도를 명하셨다. 기도는 우리가 그의 은혜를 마치 손으로 잡듯 취하는 통로이다. 은혜를 그냥 무의식적으로 느끼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잡듯 취하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정하셨죠. 이루십니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막연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 안으로 들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요즘 많은 성도님들이 세상의 불신자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많은 성도님들도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많이 힘들어하세요. 저희 청년들도 그렇고 정신과 약을 먹기도 하시고요. 약을 먹지는 않지만 먹을까 고민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신과 진료받는 거 받으셔도 됩니다. 너무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망가졌나 아니요. 받으셔도 됩니다. 너무 생각이 많아져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스스로 놀라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내가 이런 생각을 하지? 이런 악한 생각을. 내가 진짜 귀신이 잡혔구나 이거.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중직자인데,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내가 훈련을 얼마나 받았는데 왜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라는 곳이 그렇습니다. 제가 청년회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교회 여기 저기 문화센터 앞에 마당도 그렇고요. 저 뒤쪽에 부민병원 앞에도 그렇고요. 부민병원 요 앞에 보면은 약간 작은 공원 같이 이렇게 조성된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낮에 이렇게 오다 보면요. 거기서 우리 병원 그 부민병원 관계자분들이나 방문객들이 그렇게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계세요. 거기에 우리 저 커버는 돌 끝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원교회 부목사가 볼 때는 교회예요. 거기는 거기까지는 교회인데 부민병원 사람들 볼 때는 거기는 그냥 공간이에요. 그럼 담배를 많이 펴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 청년들 담배 피우는데 아니 청년들이요 그렇게 보이는 데서 담배를 필 만큼 담대한 애들은 별로 없습니다. 실제 저한테 어떤 성도님들 막 갑자기 소리 지르시더라고요. 목사님 청년들 못하게 하세요. 청년들 아니니까 청년 나이 또래에 있는 무지자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저한테 자꾸 소리 지르시면 안 됩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필 수 있는데 막 담배 꽁초 버리고 막 쓰레기 버리고 침 뱉고 이런 걸 제가 보고 있으면요 막 괜히 열받아요. 교회인데 여기가 왜 이거를. 그래서 막 좀 저기요 하지 마세요라고 하고 싶은데 거기 딱 써 있어요. 이만하게 여기는 모두를 위한 열린 공간입니다. 써 있어요. 보세요. 보면 써 있습니다. 거기 우리 교회와 연결된 공간인 것 같은데 거기는 구청 관리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권리가 없죠. 예원교회 부목사의 권한으로는 아무 힘이 없어요. 거기 가면. 근데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주일 아침에 그거 쓸고 계시면 참 마음이 더 좀 상하기도 하는데 우리의 생각이라는 공간이 그렇습니다. 열린 공간이에요. 다 들어옵니다. 내가 본 것, 느낀 것, 내 몸 안에 있지만 외부 세상과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도 않은데 생각이 어느 날 들어와서 나를 기분 나쁘게도 하고 갑자기 염려거리들을 던져놓기도 하고 특히 우리의 생각은 눈으로 본 것과 아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본 것들. 근데 요새 우리가 보는 것들은 거의 스마트폰이나 미디어로 보는 것들은 거의 세상 정신 들어있는 것들이죠. 건강 같은 것도요. 영상 보면은 이런 증상이면 암입니다. 이런 것도 보면요 다 암인 것 같고 내 마음에 막 침을 뱉어버리기도 하고 분명히 오래전 일인데 갑자기 생각나서 슬픔이 생기기도 하죠.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사고 체계는 외부 영향에 취약해서 생각을 절대 신뢰하면 치명적 오류에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각에 의미를 두지 말라고 심리학자들, 복음이 없는 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어요. 안 될 것 같아, 망한 것 같아, 실패한 것 같아. 그리고 우리는 그 생각을 너무 쉽게 믿습니다. 저 목사지만 저도 체험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생각이 들어와서 잘 안 나가요. 껌처럼 딱 붙어가지고요. 안 될 것 같은 막 조건들이 생각이 나고 당연하게 여겨지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도 알겠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세상을 이기신 것도 알겠는데 내 생각에서는 아닌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 기도라는 무기를 주신 겁니다. 매일 아침에 기도하는 그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를 간구하는 그 시간에 저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못 지킵니다. 마음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게 특권이에요. 불신자들은 막 명상해야 됩니다. 술에 취해야 합니다. 마약해야 됩니다. 생각 안 하려면.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생각이 복잡한 분들은 기회입니다. 이 능력을 체험할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칼빈은 아예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검증받아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요, 내 생각이 틀리고 말씀이 맞음을 검증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까지 와서 내 생각 쥐고 있다 가면요, 그것만큼 억울한 게 없어요. 말씀 받는 시간에는 생각 믿지 말고 말씀 믿는 시간이고, 마틴 루디 존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내 생각을 듣고만 있지 말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에 말씀을 믿고 매일 내 자신에게 선포하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성벽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의 파수꾼이 되어주십니다. 이건 기도할 때 알 수 있어요. 기도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에 대한 설교는 기도를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에 관한 메시지를 많이 들었다고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기도는 해야 합니다. 그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이 시편의 기자는 만난 겁니다. 기도하면서 이런 하나님이야. 사망의 줄이 두른 것과 같은 죽을 것 같은 위기, 스올, 지옥과 같은 고통을 만났어요. 그 속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지금 혹시 스올을 걷고 계신다고 느껴지신다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른 것 같은 생각에 잡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기도의 증인으로 설 기회를 부여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일들과 처음 마주하는 어려움을 겪어보는데 부끄럽지만 어느 해보다 기도를 누리게 된 것 같아요.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원래 저는 책상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몇 주에 담임 목사님 난 엎드려서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담임 목사님 엎드리는데 제가 앉아서, 저도 엎드렸죠. 요새는 엎드려서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오늘의 만나 성경 읽고 강단 묵상하고 나서 이제 엎드려서 기도하는데요, 그때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걸 저는 오늘도 체험하고 어제도 체험하고, 목회자가 말씀 준비하려면 하나님 안 주시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마음에 말씀만 남게 하심을 체험했어요. 특히 올 한 해 우리는 5가지의 솔라 오직의 말씀을 참 많이 들었죠. 영적 개혁과 함께 새로운 완전한 시작을 두고 기도하는데 결국 뭐냐? 결국 모든 것 위엔 하나님 말씀 오직 성경이다. 그 기도하는 하나님 오직 성경을 믿도록, 그것을 아멘으로 믿는 오직 믿음을 달라고, 믿는 것 또한 내 노력과 의지로 할 수 없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 기도가 이 5가지 솔라를 가지고 기도가 딱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제자들에게 주신 8가지 복이 나에게 이미 있음이 확인되었어요. 8가지 복 중에 팔복이라고 하는데, 이 팔복 중에 가장 중요하면서도 시작이 되는 복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었죠. 첫 번째 복이었어요. 어떤 말은 나머지 7개는 따라오는 것이죠.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원어인 부토코스는 조금 생활이 어려운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 알리는 것조차 몹시 부끄러워하는 거지,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해도 도무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도움을 간청하는 거지를 부를 때 부토코스라고 부르는데 그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것은 한마디로 하면 영적 거지를 의미하죠. 모든 사람은 사실 영적 거지가 맞습니다. 스스로는 구원할 수가 없고 스스로는 은혜를 구할 수 없는, 얻어낼 수 없는 무력한 거지죠.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 없게 은혜를 구걸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나서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는 단 하루도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해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비밀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어지고 알 수 있습니다. 은혜로만 그리스도의 능력 가치를 알고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어릴 때 은혜를 알았다고 지금 누려지진 않습니다. 오늘 또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럼 매일매일 영적 거지가 되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걸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 성경 전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다윗을 포함한 모두가 다 심령은 거지 같았어요. 벌벌벌 기면서 은혜를 구했어요. 자아가 강했던 야곱 같은 사람은 한도뼈를 부러뜨려서라도 심령을 가난하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기어코 복을 주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뭡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다 했습니다. 엄청난 축복이, 천국을 누리려면,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천국 누리려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을 기도로 날마다 누리는 예언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로 여는 전도의 문입니다. 우리 예원교회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점점 전도가 어려워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이 주저하고 크리스찬들이 눈치를 많이 보고 망설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박해받는 자가 복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박해 안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 같이 느껴져요. 좀 잘 지내고 유난 떨지 말고 좋게. 팔복에서 말하는 화평케 하는 것은 좋게가 아닙니다. 전혀 반대입니다. 싸우라는 겁니다.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 싸우는 자가 화평케 하는 자인데 적당히 잘 지내는 건 화평이 아니죠. 그럼에도 많은 성도들은 적당히 잘 지내고 싶어 합니다. 불편하지 않게.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불편해해도, 언짢아해도, 기분 나빠해도 복음 전해야 합니다. 왜냐?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너무 많습니다. 현장에 복음 들을 사람이. 저는 요즘에 참 이 미디어나 뉴스 이런 기자분들에게 좀 궁금한 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뉴스는 되게 대단하게 보도하고 중요한 건 잘 보도 안 하는 느낌이 들어요. 2주 전이죠. 여기 등촌역 사거리에서 새 모녀가 자살했습니다. 여기 바로 앞이잖아요. 저희 성도님도 많이 사시고. 근데 별로 뉴스에 나오지도 않아요. 잠깐 나왔다 들어가죠. 그러면서 막 그런 기사더라고요. 기초수급자도 아닌데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전혀 모르는 겁니다. 밥 먹고 살면 저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어리석죠. 그 정도로 세상은 어리석습니다. 영적인 거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떠난 그 고통 모릅니다. 그리고 지난주 뉴스였잖아요. 분당에 한 여성 시신이, 완전 불에 탄 시신이 발견됐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에서요? 분당에서요. 근데 CCTV 보니까 스스로가 휘발유 들고 들어가서 나오는 게 나왔어요. 그 스스로 그렇게 자살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자살도 끔찍한데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얼마나 인생이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잡혀 있으면요. 근데 별로 관심 없습니다. 요새 뉴스도 자기의 관심 있는 것만 나오잖아요. 알고리즘 때문에. 그들이 복음 알았다면, 그리스도 알았다면, 마귀 정치 알았다면 그런 선택 안 했을 텐데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죠. 그런 드러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들어야 합니다. 멸망 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삶이 완벽에 가까운, 보이는 거에 문제가 하나도 없어 보이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도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라고 하셨어요. 드러난 문제가 있어야 복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 필요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들어야만 죄와 저주에서, 지옥 배경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빠져나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갈수록 이 개인주의 사회와 이런 문화로 인해서 전도가 어려워지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근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지금보다 예수님 당시가 훨씬 어려웠습니다. 전도하기. 초대교회 당시가 훨씬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성경적 전도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떤 프로그램, 어떤 전략, 어떤 자료?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전략 중에 전략은 기도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15개 나라 사람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중요한 제자들과 만남을 여시고 스데반의 환란을 통해서도 사마리아 같은 현장에 하나님이 문을 여셨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안 될 것 같다고 느낄 때가 하나님이 하실 것을 확인할 기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3개월 동안 솔라 마르투스라는 주제로 올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후반기 도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 한 달은 비긴 어게인이라는 주제로 시작을 하는데 뭘 또 새롭게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롭게 해야 한다면 무엇을 새롭게 해야 될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전도, 선교를 위한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문을 여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가정을 복음화하며 친구들을 전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교의 문을 엽니까? 그래서 엎드리라는 겁니다. 존 버년, 천례역정을 쓴 존 버년은 엎드려진 자는 넘어질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엎드려 있는데 뭐 넘어집니까? 넘어질 일이 없어요. 우리 돌아오는 주일에는 선교 주간 기도회가 2시 반에 커버넌트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뭐 선교할 때냐, 나는 시간이 없고 바빠서.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가 선교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선교사님 들고 기도할 때, 그 나라와 대륙을 기도할 때 하나님은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는 역사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과 간구를 듣고 계십니다. 특히 전도와 선교를 위한 기도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죠.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한 기도가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의 원리가 성취되는 길이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 너에게 모든 걸 더하여 주시라는 이 기도의 원리가 바로 전도, 선교를 위한 기도 속에 있는 것이죠.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의를 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복음에만 있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건 복음을 구하라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절 4절을 근거로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신 것이 복음이죠.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 대신 이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불의하게 살 수밖에 없는 저 현장에, 불의 속에서 죄에 짓눌리고 마귀의 일 속에 빠져 혼란스러운 현장에 의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해야 회복됩니다. 질서가 회복됩니다. 원래 형상이 회복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세상 나라의 그 역사가 무너집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사실을 믿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한 제자들의 현장에 귀신 쫓겨난 역사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빌립이 사마리아 갔을 때 귀신에 쫓겨났습니다. 바울이 복음 증거할 때 귀신 들린 여종이 치유되었습니다. 너무 많다, 뭐 유난이다, 좀 가만히 좀 있지, 그런 말 저도 많이 들었는데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죄악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오늘 같이 비가 많이 와서요, 한강에 물살이 빨라지면요, 지금 한강에 플라스틱 보트 하나 딱 띄워놓으면요, 그 보트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엄청 빨리 흘러갑니다. 힘이 없습니다. 물살 따라갑니다. 지금 현장 그렇습니다. 불신 현장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고, 영적 싸움은 기도로만 싸울 수 있거든요.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세상 흐름에 휩쓸려서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내 가정, 현장, 내 심령, 내 후대들에게 선교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서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은 도와여 주실 것입니다. 확인해 봐야죠. 오늘 말씀은 듣고 끝나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밤부터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더하여 준다 하셨으니까 더하여 주신대요. 예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고, 구원의 감사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동역자를 사랑하는 마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특히 현장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전능자가 나의 소리와 간구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죠. 이미 그 기도하고 계시죠. 전 정말 감사한 것이요, 제가 뭐 이렇게 메시지로만 저를 자꾸 보시니까 저를 막 정말 세다, 강하다라는 너무 큰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전 너무너무 부드럽고 왜 웃으시지? 너무 부드럽고 순하고, 제가 청년들한테 막 그렇게 뭘 강요하고 그러진 않아요. 특히 전도를 하라고 이런 말은 잘 하진 않습니다. 압박하거나. 왜냐하면 이미 우리 청년들 너무 많은 걸 하고 있는 거 제가 잘 알고 있고, 저는 뭐 자부심 있거든요. 우리 애원의 청년들, 아마 전 세계 어느 교회 청년들보다 뜨겁게 교회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예원 청년들인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청예배 때 잘하지 않습니다. 교만해질까 봐. 수예배 때, 청년들 좀 없을 때 칭찬을 하죠. 근데도 청년들이 스스로들 전도하고 싶어 해요. 제가 막 전도하자 말 안 해도 이번에도 기획을 해서 가져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진짜 불신자들 초청 예배 한번 드리고 싶다고, 복음 전하고 싶다고, 지금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서 이번 28일에 청년회는 찐친데이라고 해서 제일 친한 친구 전도하는 그런 초청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찐친데이. 넌 나의 찐친이야 할 때 기분 나쁜 사람 없어요. 별로 안 친한데 찐친이야 그러면 그래 하면서 또 마음이 열리기도 하고. 근데 보면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는 청년들은 보면 불신 친구가 별로 없어요. 찐친이 다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청년들이 고민되는 거죠. 어떡하지 해서 요새 보니까 당근 마켓 이런데 취미 모이는 동아리 같은 게 있어요. 거기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제 일부러 막 러닝도 같이 하고 하면서 이제 전도를 하려고, 불신자를 만나려고 이렇게. 또 보니까 태어나서 예원에서부터 태어나 자란 청년들 있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뭘 주제를 정했더라고요. 모태 신앙이지만 전도는 하고 싶어. 모태가 아니라 모태 신앙이지만, 전도 그만큼 모태 신앙도 잘 안 되지만 하고 싶으니까 이제 기도문 쓰고 이런 걸 솔직하게. 그래서 이번 찐친데이 주제는 God hugs my friend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의 친구를 안아주신다라는 주제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을 가지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자기 백성들을 안아서 인도하셨듯이 우리 불신자 친구들이 어디서 위로받겠어요? 어디서 진짜 하나님 안아주는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런 시간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10월에는 그 추석 명절이 이번에 되게 길잖아요. 해외 단기 선교 대신 약속의 땅인 국내 다민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추석 연휴 기간에 보니까 다민족 학생들, 우리 노동자들이 다 혼자 집에 있대요. 그래서 다민족들을 모아서 지금 복음 전하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는데, 감사한 것은 자발적으로 청년들이 이번에 이 다민족 국내 선교를 위해서 스텝 신청을 받았어요. 준비해야 되니까, 팀 구성해야 되니까 선교비도 냈어요. 선교비 내고 스텝을 선교비 내야 할 수 있어요. 근데 220명이 신청했더라고요. 약속의 땅 차지하겠다고. 너무 감사하죠. 그동안 강단 말씀을 통해 담임 목사님이 중심과 앞선 중직자분들을 통해 배우고 전달받은 흐름입니다. 저에게는 진짜 더하여 주시는구나. 복음 안에 있고 예배 속에 있고 말씀 안에 있었더니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을 더하여 주십니다. 더욱 선교하고 싶은 마음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최고의 응답이죠.
내가 물질이 더해졌는데 선교 안 하고 싶다. 내가 외모가 바뀌었는데 전도 안 하고 싶다. 그걸 응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다 알아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시편의 기자는 확인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결단되어지는 오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저도 요즘에 오늘 만나 그 교제를 매일 아침마다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오늘 만나, 이름이 너무 잘 지었어요. 오늘 만나, 매일 만나, 계속 만나. 참 영적인 모드를 탁, 영적인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참 너무 좋은 교제. 참 우리 예원의 또 성도님들이 또 중직자분들이 팀이 돼서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까 디자인부터 참 그림부터 다 너무 은혜가 되고 내용과 너무 내려오는데, 보면 이제 말씀 요약이 내용이 있고 옆에 쓸 수 있게 나의 만나, 낮에 만나, 밤에 만나 해서 이제 일정을 두고 기록하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오늘의 비타민 해가지고 한 줄로 딱 정리하는 그런 또 문구가 있는데요. 이틀 전에 월요일의 내용이 다 아시죠? 월요일 하셨죠? 다 오늘 만나 뭐였죠? 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불신앙의 내용이 담긴 사도행전 5장 1절에 11절의 본문이었습니다. 그날 오늘의 비타민 한 줄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교회의 시작은 예배가 아닌 기도였습니다라고 돼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냥 그러네. 교회의 시작,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을 때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사도행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하면서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그래, 아나니아 삽비라가 영적 거지의 프토코스의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엎드려 기도했으면 과연 그렇게 되었을까? 그래, 내가 교회인데 나의 시작이 기도가 되어야 하는구나. 기도할 때 초대교회가 기도로 시작된 교회인데 그때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했죠. 그래서 선교와 전도의 역사로 뻗어나갔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지금이 우리 예원교회가 기도할 때임을 믿습니다. 우리 예원교회는 반드시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후대를 살릴 교회죠. 우리가 예원교회고 내가 예원교회입니다. 교회로서의 나의 시작도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로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로 만남을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로 선교를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은 나는 기도로 시작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하고 정확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시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에 나는 평생에 기도할 것입니다. 기영역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시는 전도와 선교의 문을 확인하게 하셔서 빌레몬같이 복음의 유익한 선택을 하는 자, 기쁨과 위로를 주는 삶, 사랑과 용서를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결단되어지고 기도로 기억력 싸움에 승리하며 주신 말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옵시며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여실 것을 믿습니다. 선교의 문을 여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여서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을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라 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역사하시고 오늘이 예올 때가 기도로 새 출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우리를 통해 역사의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가난한 심령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반드시 시대를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평생 기도를 놓지 않을 만큼 결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말씀 붙잡고 기도로 기억력 싸움에 승리하고 기도로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것을 확인하는 증인 되기를 소원하는 수협에 참석한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모든 다음 세대를 위해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